장로님 말씀대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실물교훈 제22장입니다. 말과 행함이고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우리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 두 아들에 관한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 하면 상응하는 행실이 따르지 않으면 말은 아무 가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공언을 하든 그것이 그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가요? 내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그림인지 대뜸 딱 보이죠? 이쪽 오른쪽에 있는 집은 어디 위에 지은 것 같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저쪽에 왼쪽에 있는 집은 창수가 나서 지금 막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네. 근데 이 둘을 가르는 근본 차이는 우리 산상본의 사실 결론이기도 하죠. 오른쪽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집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네. 오늘 두 아들에 관한 이 비유가 나오는데 이 두 아들에 관한 비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불과 며칠 전에 주신 비유입니다. 두 번의 성전 정결이 있었는데 한 번은 우리 그 공생의 초기에 그리고 또 한 번은 마지막 주간에 한 번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이 예수님에 관한 그런 그림입니다. 네. 사실대로 잘 표현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자,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병자들과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이렇게 돈소리, 흥정하는 소리, 짐승 소리로 시끄러웠던 이 성전이 무슨 소리로 이렇게 넘쳤는가 하면 구원에 대한 찬양과 또 감사의 노래로 그 성전이 충만하게 됐죠. 네. 그런데 도망갔던 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또 보니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그들이 뭔가 이렇게 좀 깨달아야 되는데 한 번 마음이 이렇게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을 우리가 알듯이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거절하면 그 다음에 그걸 돌이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딱 거절하고 나니까 다시 예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편견과 질투를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극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이제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물러가셨다가 그 이튿날 이제 성전에 오셔서 다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한 말이 뭐냐 하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이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는 그 다음에 이 백성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고치고 하는 이러한 권세를 누가 너에게 이렇게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도 물론 있었겠죠. 이 장로들이 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요한이 침례를 줬는데 백성들에게 그 침례가 그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이걸 대질문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신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아들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고, 세 번째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장에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를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신성이 번쩍이는 걸 다 봤습니다. 그 전에도 다 봤고 그걸 다 보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었던 이유는 이제 백성들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그들에 대한 어떤 권위를 지켜야 되는데 만약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면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지배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뭐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백성들에 대한 지배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뭐 돼야 돼요? 제거돼야 되겠습니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에 대한 제사장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는데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한 말을 너에게 다시 묻겠는데 너희가 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말해 주겠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즉 요한이 침례를 준 그 권위가 하늘에서 왔느냐? 땅에서 왔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성전을 정결케 하고 이런 일을 네가 무슨 권세로 하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침례 요한의 권세가 위로냐, 자기 스스로 한 것이냐 이렇게 되물으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 이거 다 봤어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거 다 봤습니다. 신성을 봤어요. 그런데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러한 음성도 하늘에서 들렸었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이것은 침례 요한의 그 침례의 권위는 하늘에서 온 거다 그러면 이 제사장과 장로들은 그거 안 믿었거든요. 안 믿었어요. 하늘로서 왔다고 인정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너희들은 왜 안 믿었냐? 이렇게 물으실 거고. 또 하늘이 권세를 준 거 아닌데 요한이 자기 스스로 한 거다. 이렇게 대답하면 백성들이 다 요한을 뭘로 여겨요? 선지자로 여기거든요. 선지자는 누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을 등지고 백성을 향하여 선 사람이고요. 제사장은요. 백성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는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선 사람이에요. 그죠? 제사장은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뭘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요한을 선지자로 여긴다는 것은 요한을 누가 보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그 권위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 백성들이 지금 다 듣고 있거든요. 요한을 큰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데 사람에게로서 그러면 백성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 제사장과 장로라는 놈들이 요한을 뭘로 여긴다고요? 네. 분명히 저 큰 선지자인데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원칙에 굳게 서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해요. 네. 약점이에요, 그게. 진짜 정의를 위해 굳게 선 사람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죠?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했는데 뭐 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뭘 어긴 거예요? 십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지.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어긴 거예요. 네, 말씀드렸듯이 그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끝났고 두 번째 비유의 이 비유를 보면 여기 한 아버지가 여기 첫째 아들에게 저 포도원이 보이죠? 포도가 아주 잘 연그렸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까 첫째 아들이 뭐라 그래요?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딱 그림에 딱 나오죠. 뒤돌아서 있죠. 부르퉁해가지고. 실속이다 그랬습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얘기한 게 당연히 아들인데 뭘 해야 돼요? 일 해야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뭐 한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뉘우쳤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는 가서 뭐 했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 자체가 자기들에 대한 정죄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는 누구를 나타내는가 하면 하나님을 나타내고요. 제가 이렇게 이거는 이걸 상징하고 이건 이런 것이다 하고 전에부터 이렇게 쭉 말했는데 이거 제가 제 뜻대로 제가 생각대로 이렇게 막 아무나 갖다 붙이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걸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실물교훈에 그대로 있는 거고요. 또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뭐예요? 교회예요. 오늘날 이 교회가 포도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둘째 아들은요. 누구냐 하면 공공연한 죄인들이에요. 본문에 보면은 누구로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세리와 창기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이게 세리와 창기들은 뭐 자기가 착한 척 해요, 안 해요? 착한 척 안 해요. 그냥 내놓고 살아요. 그냥 뭐 쉽게 말씀드리면 가서 뭐 술도 마시고 그냥 뭐 술집에도 다니고 뭐 교회 가자 가면 싫어요. 그리고 안 가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공공연한 죄인들이에요. 그 첫째 아들은요. 유대의 지도자들이에요. 아까 누가 이런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물었던 제사장, 장로들, 관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첫째 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뭐 한다 그래요? 순종한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자기들이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거짓말도 아주 낯짝 두껍게 거짓말도 잘해요. 그러니까 계명을 안 지켜요. 순종 안 해요. 사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 너희가 뜨뜻하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랬을 때 이 차가운 사람들을 나타내고요. 이 둘째 아들로 표현된 세리와 창기들과 이 공공연한 죄인들은 믿는 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이지 않아요. 아예 대놓고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그 기별을 가지고 왔을 때 뭐 한 사람들인가 하면 회개하고 자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이 딱 제시됐을 때 오히려 진짜 회개하고 그걸 받아들이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말 고질적으로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참 웃기는 얘기로 이 요양원에 가면은 제일 병이 안 낫는 사람들이 있대요. 하여튼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는데 제일 병이 안 낫는 사람들이 안식일 교인들이래. 병이 잘 안 낫는데요. 이게 이제 밖에서 온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거 해라 그러면 그 하라는 대로 한대요.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잘 돼요. 진짜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막 고집 부리고 이런 사람들은 보면 안 돼요.
단순하게 하라면 네 하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뭔가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게 마음을 낮추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보면 하는 일이 잘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하여튼 그 둘째 아들. 네. 그러면 첫째 아들은 외식적인 신앙가들, 유대 지도자들. 겉으로는 뭐 잘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다 음흉하고. 신의 산의 율법이 주어졌을 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유대 백성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유대 민족이 민족적으로 보면 첫째 아들이기도 해요.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관원과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스스로 정죄를 선언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첫째 아들로 대표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장벽을 자기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순종의 약속이 아무런 희생을 요구하지 않을 때만 이행하고요. 극기와 자아 희생이 요구될 때는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기만에 빠져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실물교훈은 280쪽에 게으르고 활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무익한 생애를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게으름뱅이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지금 자기 사업을 말하는 건 아니죠. 네, 교회 하나님을 위한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게으름뱅이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싸우지 아니하고 또 천국의 국법을 열심히 배우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협력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하늘에서도 그분과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천국에 데려가는 것은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예수님께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결정해요? 내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데려가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예수님이 나중에 또 오셔서 십자가 또 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이 실소이다라는 뜻이 뭐냐 하면 이제 그냥 막 살았다는 얘기예요. 뭐 믿는 체 하지도 않고. 근데 이것이 미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위선적이지 않은 이 사람들은 자신이 뭔 줄은 아는가 하면 죄인 되었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래서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에 응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뭐 상식적인 것이긴 한데 이렇게 막 사는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당연히 나는 회개해야 할 사람이야 라고 인정은 해요. 그죠? 왜요? 자기가 잘못 살았으니까. 회개해라 그러면 맞아, 내가 회개해야 할 사람이지. 이거는 인정은 한다고요. 근데 첫째 아들은 뭐부터 안 되냐 하면 회개하라는 말 자체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기분이 나빠요. 왜요? 나는 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아는 사람만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죠. 네. 자, 아무도 지금 품고 있는 죄를 점차적으로 쉽게 끊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 마음속에 품은 모든 죄는 품성을 악하게 하고 죄의 습성을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살다가 이제 임종의 순간에 이렇게 가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에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고 극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잘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살다가 뭐 끝에 가서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복음을 늘 들었는데 그 복음을 행치 않아요. 그래서 계속 그걸 거절하고 살다가 나중에 임종의 순간에 가면 회개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거의 안 됩니다. 진짜 안 돼요. 이게 마치 이렇게 그 옛날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이렇게 왜 미술 시간에 찰흙 같아가 이렇게 뭐 만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들보들 할 때는 이렇게 뭔가 바꾸기가 쉬운데 이게 시간이 자꾸 지나고 햇빛을 받으면 이게 나중에 굳어져요. 그 양심이 화인 맞는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그런 걸 돌이키는 게 결코 쉽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네. 자, 마음속에 품은 모든 죄는 품성을 악하게 하고 죄의 습성을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과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딱 거절하고 나니까 한번 굳어지고 두 번째 거절하니까 또 굳어지고 점점 굳어지니까 나중에는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 결과로 육체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에서 타락이 따르게 된다. 그대가 저지른 잘못을 회개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도 있으나 그대의 마음에 형성된 틀과 악에 대한 익숙함이 그대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사단은 형성된 악습을 통해 그대를 되풀이해서 맹렬히 공격할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술을 한 30잔 먹은 사람이 1년 동안 술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술을 안 먹었어요. 사단이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술로 넘어뜨리기가 좋을까요? 30년 동안 먹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DNA 속에 뭐가 박혀 있는가 하면 그 알코올 그게 박혀 있다니까, 유전자 속에.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탁 터치해주면 술을 금방 먹을 수 있어요. 한두 잔 딱 먹고 나면 옛날에 그게 또 확 살아나가지고 다시 거기 빠진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술을 안 먹던 사람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가면 우리 담배 냄새 싫잖아요. 막 피해 가잖아요. 이렇게 막 고개 돌리거든요. 근데 담배를 피우던 사람은요. 그게 그렇게 구수하대요. 너무 좋대, 그 냄새가. 그게 몸에, 네. 그래서 사단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강화시킨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은 그 악에 익숙히 빠져버렸던 사람들인데 회개하고 돌이킨다 할지라도 사단이 그들에게 강화시켜온 그것으로 공격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도 쉽게 되는 반면에 사단이 공격할 때 다시 넘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더 큽니다, 오히려.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헌신하는 아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고 그리스도와 같은 섬김과 봉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즐겨 순종하는 그분은 그 모본을 보이셨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따라가기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요 목적은 그러니까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도록 행하라고 이렇게 하는 목적은 우리를 뭐 하셔서요? 시험하셔서 그들에게 저희 품성을 개발시킬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분은 그와 같이 저희가 당신의 명령을 순종하는 여부를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포도원, 이 교회에서 우리 주님을 섬겨 봉사하는 이런 일에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개발시킬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신을 낮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오늘날 세상에는 두 계급의 사람들만이 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에도 단지 두 계급의 사람으로 구별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들과 그 율법을 순종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충성과 불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여러분, 율법을 범한다와 율법을 순종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만 보면 압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그 율법 범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율법을 포함하는 거예요. 율법을 순종한다는 뜻은 반대겠죠. 네. 근데 그 사랑과 그 일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죠. 네. 자, 우리 어떻게 순종하고 순종이 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년 동안 항상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그 율법을 순종함으로 또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